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품어주시고 또 이른 아침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직 어두운 가운데 빛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걸음걸음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의 아래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께서 만나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베델의 가정,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처럼 예배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 간에 또 형제들 동기 간에 분열케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함께 순례의 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헌신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서와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당회를 준비하며 또 총회를 준비하며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당회가 되게 하시고 또 명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계획들을 잘 세우며 기도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함께 모이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한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영적으로 지친 분들 주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엘리야를 일으켜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주님 주신 사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힘써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역자, 복된 헌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협력하는 우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찔레곤 늘푸른 교회와 싱가포르 늘푸른 교회, 아르헨티나 늘푸른 교회, 교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역 공동체, 생명 공동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전달되고 기도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일하는 일터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아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품게 하시며 섬기시는 우리 경조팀 한 분 한 분 섬김과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은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윤리 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의 제목처럼 아내와 남편,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 동물, 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담만 창조하셨는데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 남자와 여자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이건 창조의 원리이며 이건 은혜거든요. 여러분, 홀로 산다는 것이 고독과 허무와 방종으로부터 헤어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고독으로부터, 방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 허무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둘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독신으로 살아왔는데요, 나는 사별해서 지금 홀로 됐는데요, 나는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부부로 하나 되기도 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돕고 도움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는 홀로 독불장군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믿음의 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가 있다면 이거는 가정, 부부지간이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부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부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결혼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 나오는 31절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기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결혼의 정의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맡으면 결혼 교육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결혼이 뭐냐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고 물어요.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결혼하는데 이제 몇 달 있으면 결혼하는데 결혼이 뭐냐? 그러면 각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편해지는 것입니다. 매이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는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이 말씀이 결혼의 정의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사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았는데 성경적 원리로 본다면 결혼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결혼에 대한 정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도 똑같은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에베소서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에 대한 정의와 부부에 대한 정의는 이것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부부고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두 사람인데 거기에 두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함께 같이 있는 그런 결혼, 그런 가정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교육학자인 조은숙 박사가 쓴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할 침대에 6명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부부 두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그 침대에 6명이 함께 누워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네 사람은 누가 같이 누워 있는가? 신랑, 엄마, 아빠, 신랑 부모, 그 다음에 신부, 엄마, 아빠. 그 신랑, 신부 사이에, 아들, 딸 사이에 그 네 명의 사돈 네 명이 같이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갖는데 이것이 과하여서 간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그 양가 부모님들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것. 오늘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원리를 본다면, 정의를 내린다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과 단절하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결혼 전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모님 의지하며 살던 관계가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부모님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우선순위, 나의 배우자와 먼저 하나 되는 것, 내 관심, 내 기도, 내 어려움을 먼저 배우자와 상의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기도 부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6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나의 자녀들이 결혼했어요. 아들, 딸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부모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은 부부, 내 아들, 딸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양 결혼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을 하는데 신랑 신부만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 결혼 서약을 하게 하는 그런 결혼식도 있어요. 이런 결혼식입니다. 먼저 우리 신랑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앞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 중간에 서지 않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뭐 유머처럼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부모님, 신랑 부모님, 신부 부모님에게 이제 아들, 딸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지 않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나의 가정은 어떤가? 나의 자녀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인가? 하나님,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결혼에 대한 정의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22절 말씀 보시면 아내들이요, 아내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봐라. 나한테 복종해야 돼. 나한테 복종해야 돼. 굴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근거로 이 말씀을 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21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향하든지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의 의미가 마치 내가 종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 말을 다 듣고 나는 그냥 불종하는, 명령에 복종하는 그 복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게 되면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이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을 합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요.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분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종한다면, 내가 남편을 위하여 복종한다면, 그의 말을 듣는다면 먼저 그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내가 알기에 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일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 하셨다고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인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라. 여기 나오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조건 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희생했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함으로 아내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 그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의 존재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처럼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전에 이 말씀이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이 교회의 머리가 남편이 우리 가정의 내 머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의 지체야. 그래서 남편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옛날과 요즘은 또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는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부부의 머리는 누굴까요? 남편이 머리야? 아내가 머리야? 여러분, 부부가 믿음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 부부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목자도, 우리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A와 B,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고 의견이 다를 때에 여러분, 누구 의견을 따라야 돼요? 무조건 남편 의견 따라야 돼? 무조건 아내 말 들으면 잘 돼? 여러분, 두 사람이 언제 우리 두 사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번에는 아내의 뜻과 가까워?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남편 의견이 주님의 뜻에 가까워? 그럼 남편 의견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부부의 머리는 언제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내가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의 뜻을 존귀히 여기면서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을 높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부 생활의, 부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나요. 페르시아 고레스 사이러스거든요. 사이러스 왕이 이웃나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백성들을 막 붙잡아 왔어요. 그 포로로 붙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왕자도 있고 그 왕자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왕족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판합니다. 사형에 처하고 노예로 만들고 뭐 그런 재판을 하는데 그 왕자가 왔어요. 사이러스 왕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들 가족에다 붙들려 왔는데 내가 만약에 너 살려주면은 너 나에게 무엇을 주려냐? 내가 너 죽이지 않고 살리면 너 나에게 무엇을 주려냐? 예,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아이들을 내가 살려주면 너 나 무엇을 주겠느냐? 제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살려주면 너 나에게 무엇을 주려냐? 그랬더니 이 왕자가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살려주시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했어요. 고레스 왕이 감동을 해서, 야, 너 참 대단하다. 너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지. 풀어줬어요. 다시 그 나라로 가라고
풀어줬어요.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왕자와 아내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고레스 왕 그 아주 못된 왕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도 깊이가 있어. 뭐 얼굴도 멋지잖아. 생긴 것도 참 잘생겼어. 당신도 봤잖아. 잘생겼지? 그랬더니 아내가 저는 고레스 왕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똑같이 있었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봤다는 말이야? 그러자 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당신 얼굴만 봤습니다. 저는 고레스 왕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아내를 나는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아내는 남편 얼굴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면서 나는 그를 높여주겠다.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넘칠 때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가정이 황폐해지면 그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 나는 교회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거야.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의 신앙은, 그의 가정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용이 있다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셔. 항상 믿음의 고백,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기꺼이 나는 감당할 거야. 사랑의 고백. 또 하나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가정은 신앙이 흔들리고 사랑이 흔들리거든요. 자료를 보면 잔 코트맨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감사의 말이 5배가 더 많다. 우리 가정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은 부부지간에 하는 대화, 부모와 자녀지간에 하는 대화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 믿음, 사랑의 고백이 식지 않은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동영상에 어느 강연하는 분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금슬이 좋아요. 70이 넘도록 아주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70이 넘어서 위암에 걸리셨어요. 위암에 걸리셔서 70kg가 38kg까지 점점 야위어져 가는데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셔서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 가실 준비를 하는데 할머니가 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빨리 데려가다고, 이제 고통 없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라고, 임종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가시라고, 어서 먼저 하늘나라 가시라고, 나는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고, 나 고마운 거 진짜 많다고, 당신에게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가 잊지 않을 테니까 먼저 하늘나라 빨리 가시라고, 그리고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까 가시라고. 그때 남편이, 할아버지가 아내를 불러서 아주 그 목소리 나오지 않는데 마지막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했냐?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잘했냐? 잘했죠. 내가 당신 은혜로 살았죠. 너무너무 고맙다고, 잘했다고. 그랬더니 마지막 할아버지가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다시 내가 네 남편 될게, 내가 다시 네 남편 할게, 다음에는 내가 진짜 잘할게.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고 이게 고맙다는 표현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분이 먼저 가실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에 내가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고맙다고, 내가 당신 남편 되겠다고, 아내 되겠다고. 이게 고맙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임종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고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가족 안에 서로 고맙다는 말,
그리고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부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사랑의 고백이 늘 식지않은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감사의 고백이 늘 살아있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